오늘은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4편에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라고 했죠. 그러나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했죠. 하늘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늘의 하늘들일지라도 다 주님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늘들, 그냥 우리 육안에 보이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저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하늘들이 무슨 입이 있어서 선포할까요? 그리고 말을 할 줄 알아서 선포할까요? 근데 성경은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또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개역성경은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궁창이 뭘까? 시궁창 할 때 그 시궁창이니까 한창 생각을 했거든요. 창공이 맞아요. 창공, 우주의 우주. 천체가 있는 우주 공간을 성경은 창공이라고 말합니다. 궁창하면 우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궁창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개념적으로는 이 지상이 어딘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창공은 이 지상과 아무 관계 없어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해야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이미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이 새벽별들이 노래할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응?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들. 땅이라고 하면은 꼭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은하계가 많잖아요. 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그 행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입니다. 땅. 지구도 그 행성 중에 하나죠. 그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다 일일이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 치수를 잰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멀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적당한 거리에 정확한 그 치수를 하나님이 재신 거예요. 그 기초들은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고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2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해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러니까 우리 귀로 그들이 소리내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지구 밖에서 이 지구가 우린 못 느끼는 거죠. 이 중력의 힘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면서 내는 그 굉음 소리가 굉장하대요. 아니, 자동차도 움직이면 소리가 나대. 이 지구도 엄청 빨리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중력의 힘 때문에. 근데 소리를 엄청 내면서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 귓가에. 하지만 4절,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마치 현악기에 그 줄을 튕기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그들의 선율이 있어요. 선율이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음성도 우리 귀로 잘 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들 잠깐 로마서 1장에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라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쳐주죠. 사람들에게. 1장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알려졌다. 만들어진 것 가운데 시편 19편에 하늘들, 또 우주, 창공이죠. 그 다음에 낮, 밤, 그러니까 낮은 태양이고 밤은 달이에요. 태양과 달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태양을 위해서요 장막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에서. 태양과 장막은 서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신 분이에요. 9월 20일경부터 23일, 그것이 이제 장막절 기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연관이 있죠. 장막절은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을 위해서요 장막을 세우셨대요. 자, 5절,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태양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죠? 신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고 많은 비유 가운데 신랑과 태양을 비유하고 있는가?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한도다. 태양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떠오름에 대해서 말하죠. 태양이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곳은 아무것도 없도다. 해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열기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봤어요.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장 2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고 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을 거둬 들이시면은 원자가 파괴되면, 원자 폭탄 일어나듯이 파괴되면 엄청나게 폭발음을 일으키면서 파괴력이 강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풀어버리시겠다. 풀어진다. 이게 풀어진다. 불타고 풀어진다. 왜? 붙잡고 계셨던 그 능력의 말씀을 거두어 들이시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녹아내리고.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내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7가지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7가지 모두가 다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것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늘들과 창공, 태양과 달,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신 거고,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의 양심이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양심을 버려서 그렇죠. 그 양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변명 못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구약성경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구약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이 있어요. 우주가 있고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완성된 신약성경이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가 이제 이 신약성경 가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당시에서 모든 성경은 구약성경을 가리키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성경 포함해서 신약성경까지, 완성된 신약성경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운다고 했어요. 자, 이제 시편 19편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는데 보세요. 벌써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았어요. 주의 하나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규례들. 주의 규례. 7절 보세요. 주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율법. 주의 율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증거가 나오죠. 8번째 주의 규례가 나오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 다음에 8절이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다음에 주를 두려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자, 다 합치면은 7가지예요. 주의 하나들, 주의 율법, 규례, 계명, 주를 두려함, 명령들, 증거까지 합하면 모두 7이에요. 하나님은 7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킨다고 했어요. 혼을 회심시켜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요. 요시야 왕, 그 어린 요시야가요, 아버지 다음으로 보좌에 앉아 통치를 하게 될 때 제사장인 hilki야가요 사팡이라는 사람한테 모세의 율법서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사판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을 읽어요. 그 어린 요시야가 그 율법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안 들었으면 옷까지 찢으면서 회개할 생각 안 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기 길을 돌이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들은 완전해요. 확실하고요.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예요. 이외에 많은 현대 역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가 하니까요.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과오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에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알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이 깨달음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되죠. 구원파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변개되지 않았죠. 변개되지 않았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못 듣는 거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고. 하나님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아방처럼 듣기 싫어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간제가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주의 말씀으로 전해진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요 악에서 떠난다라고 잠언 14장 16절은 말합니다. 다가올 재앙에서 피하게 하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 누가 이 말씀을 심었을까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래서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규례가 뭐예요?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둔 법령의 법,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이 기준으로 딱 설정해 놓은 것이 규례. 그럼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세워진 규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성도가 순수하게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집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인들에게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죠? 너희 눈을 밝히셨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아버지 사울왕이요, 아무에게도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먹어야 전쟁을 하는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꿀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막대기 끝에다가 이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사무엘상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꿀을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이 꿀은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19편에도 주의 말씀을 꿀과 벌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력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 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어요. 금보다. 여러분들 그 금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 그 가치를 어느 누구도 평가 못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금은 훔쳐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고요. 욥은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들에 의해서요, 주의 종들이 경고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들로 인해서 경고를 받는다. 그렇습니까? 11절에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11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겠다고.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지는 분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유업을 줘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면 의탁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줘요. 유업. 자, 12절 시편 19편 12절 누가 자기의 가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가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양심이 정결케 된 거예요. 양심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완전 깨끗한 상태 있잖아요. 그 양심이 완전 하얀 도화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얀 도화지. 근데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누가 먹물을 쳤다 이거예요. 그 하얀 도화지가 먹물로 뒤범벅이 돼버렸어요. 응?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상처도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대부분이고 남이 주는 상처도 있지만은 보통은 자기가 하얗게 된 그 도화지에다가 그냥 엉망으로 색을 칠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하얀 도화지가 엉망이 되는 그 기분 다 느끼셔서 알아요. 뭐 화를 낸다든지 육신적으로 되면은 그 느껴요, 다. 근데 그것을 알고 느끼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들었잖아요. 바로 당신이라고.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니까 탁 양심이 어때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양심이 딱 반응을 보여요. 성도만이 과오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라면 과오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숨은 가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숨은 가오, 나에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숨은 가오, 어떤 가오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때때로 내 연민에 빠져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나요? 다른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남의 주의를 끌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주의를 끌려고 해요. 관종들처럼. 정신적으로 게으렀던 적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숨은 과오들에 해당됩니다. 이런 과오들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있다면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과오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때때로 저도 이런 과오들을 범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누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은 죄를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라고 하죠.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고의로 지었던 죄가 뭐가 있었을까요? 히딘 우리아의 일이에요. 히딘 우리아의 일. 간음과 살인죄였죠. 간음과 살인죄. 아주 고의적으로 천연덕스럽게 행동하죠. 군대 대장 요압이 그런 다윗의 민낯을 다 봤어요. 다윗의 민낯을 군대 대장 요압이 다 본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변명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의로 짓는 그런 죄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주관하게 되면요,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인정하지 않는 죄가요, 내 목줄을 끊어놓으려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했어요. 죄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죄를 찾아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용서를 빌고 다 예수님 피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숨통을요 확 물감내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그나마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그 지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했으니까 산 거지. 거기서 변명했다면 다윗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큰 죄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뭐 묻지 않아도 뭐 답이 뻔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마음을 뺏기는 거, 그것이 큰 죄가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것, 그것이 큰 계명이에요. 큰 계명이라고. 그래서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14절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가설 때 제 입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우리 기도예요. 이렇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되려면은 앞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함으로써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은 즉시 뉘우치고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surrender라고 해요. 영어로 surrender, 항복하다. 포기하라 이거예요. 포기하라.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너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것이 이제 surrender예요. 순종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어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20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세요.